독일에서 출간된 책 가운데 2주일 만에 2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한 사람은 전문 작가가 아니고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면서 또 부총리를 역임한 분입니다. 그가 정치인의 삶을 살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내에서 이제 성공한 자기가 경험한 인생, 자기 인생을 아주 진솔하게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원래 그는 이제 이력이 남다릅니다. 푸주간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육적집 아들. 지금 푸주간이라고 해도 그렇죠. 옛날에는 참 차별이 많았죠. 그런데 학교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삶의 밑바닥 삶을 살다가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그러다가 굳은 일을 하다가 35대 우여곡절로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환경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는 평소 어렸을 때 스포츠를 즐겼고 키도 181cm나 되고 아주 근육질 체질로 75kg의 몸무게를 유지했던 당당한 청년이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약 120kg 정도 가까이 나갔어요. 그런 거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1996년에 그의 아내로부터 별거를 선언하고 이혼을 당하게 돼요. 이유는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위한 중요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청년 때 75kg로 내가 다시 유지하겠다. 그 방법은 단순하게 달리기, 그리고 원칙은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한 현실에서 출발한 생활, 그리고 꾸준한 인내, 그리고 드디어 75kg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엔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나와서 자기 실패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젊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지금의 돈으로 하면 600억이래요. 600억. 그 600억을 몇 년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노숙생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겨우 살아나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좋은 환경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6년 4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3만 8천 명이 참여하는 100주년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케냐의 선수들 7명이 10위 안에 입상을 했는데, 케냐는 전통적으로 마라톤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냐를 보면 그 나라 국민 소득이 $500 미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형상으로 볼 때는 2,500m에 달하는 고온지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지방 칼로리 섭취를 못하려고 워낙 가난하니까 또 살찐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실은 스모, 일본 실은밖에 없어요. 고지대에서 산소를 섭취하려면 폐활량이 커야 됩니다. 군살 한 점 없이 쭉 뻗은 몸매에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마라톤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전화가 없으니까 달리고 뛰어가서 수술 전하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매일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를 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케냐의 악조건이, 천연적인 악조건이 세계 마라토너를 배출하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1960년 로마 올림픽 여자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월마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월마는 태어난 지 4살 되던 해에 폐렴에 걸려서 다리가 마비돼서 걸을 수 없게 됐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월마를 데리고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작했어요. 7년 뒤인 11살 되는 해 월마는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을 수 있게 됐고,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해서 세계 육상의 최고 선수가 됐는데, 로마 올림픽 상관왕이 된 다음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어머니의 한 걸음만 더라는 격려와 용기 때문이었다고. 걷지도 못하던 소녀가 세계 육상 상관왕이 된 거예요.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체육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스는 말더듬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는 그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으로 신체 장애자였어요. 그러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3번이나 대통령 일을 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들 때문에 무릎을 꿇고 패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냐고. 하나도 안 변화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조명해 보면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자름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올림픽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란 결국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얻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달리 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치로 세운 것은 평범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비범하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신앙생활은 누가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흔히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면 다 갑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구원이 의심스럽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니 그 구원받으면 취소될 수 있나? 하나님 나라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럽게. 거지같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핏값을 흘리기까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증거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재림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한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과 별반 달반 아니 더 못한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 크리스찬이라 그럴까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 사도 바울은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해서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승자에게는 메달이 주어집니다. 그 메달은 참 귀한 거지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모든 걸 다 얻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 이번에도 유도에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왕 무슨 유도 선수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기도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태도들은 어떠해야 될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생각이나 태도가 더 남달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절제한다는 말씀과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학문도 신앙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하나를 길들이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몸도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뭘 하겠어요? 운동선수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강하게 훈련해서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헛된 생각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다 똥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진실과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데 이 몸을 길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겠다고 결심하는데 작심삼일입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4시, 5시예요. 얼마나 졸리고 힘들지. 진짜 몇 년 동안은 제가 목회자로 결심하면서 이 새벽기도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니까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신체 리듬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몸을 길들이려면 3년, 10,000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몸은 하나의 리듬을 타는데 이 리듬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으면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모든 일이 시간이 걸려요. 올림픽 선수는 최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도 보세요. 5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5년 동안.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데
요만한 것 하나 하는데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 내 진실, 한 마음, 내 겸손한 마음,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마음을 가지려 하는데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김영석 교수라고 연대 석좌 교수로 있었던 분이 지금 나이가 103살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철학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3살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전성기는 어딘가 보니까 그때 이제 안병옥 교수라고 그분도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서울대 김태우 그 철학 학자도 같이 3명이 생각을 해봤대요. 인생의 전성기는 어딘가 그랬더니 그분의 말로는 60에서 75세가 인생의 전성기래요. 그러면 75세를 넘고 80, 90이 됐어도 인생의 전성기를 살려면 어떡하냐? 자기 제자들이 90이 넘은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수고를 하면 75세 전성기가 80대도 넘어가고 90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 40에서 50대래요. 그때는 내 정욕이, 내 몸이, 내 이성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자에서는요, 그 인생의 40대, 50대를 가리켜서 그때 비로소 내가 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봐도 저는 아직 뭐 오래 살지 못했지만 40대, 50대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모든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정력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특히 이제 40대, 50대는 진짜 아이들도 다 버리고 그냥 혼자 그냥 나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 60이 돼서 보니까 참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을 말을 하는 분들을 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신체를 훈련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내 진실한 마음, 내 겸손한 마음,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마음을 가질 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절제한다 그랬어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운동선수는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세계 타이틀을 차지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 1차 방어전을 일본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KO 패배했어요. 그게 방송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시합 전날에 술 먹었대요. 아니 이 사람 이현 선수가 뭐가 되겠어요?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절제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긴 훈련 끝에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경계하지 못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 이번에 러시아를 보세요. 러시아 국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4년 전에 도핑이 걸려가지고 러시아는 모든 것이 다 파탄돼가지고 러시아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긴 시간 훈련하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랜 시간 법적인 것, 거기에 이제 뭐 윤리적인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임 매니징입니다. 시간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은 몇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은 몇 년 살 것 같아요? 특히 운동선수에게는 시간이 금입니다. 2시간 뛰려면 그 2시간 동안 힘을 안 빼야 돼요. 마구 뛰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힘이 남아도 안 돼요.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자산이에요. 우리는 요만큼의 시간밖에 못 써요. 우리에게는 인생이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또한 보면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공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할 때 상대편 그 코트나 골대에다가 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골대에 넣으면 자책골, 자살골이라 그러잖아요.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웃고 울고 손뼉 치고 땅을 치고, 어제도 그 배구 경기 보세요. 이야, 진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경기를 보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긴대. 그런데 그런 올림픽도 끝나면 그 말입니다. 올림픽에 메달 많이 땄다고 하루아침에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한 게 아니에요. 메달 적게 땄다고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개인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역사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올림픽에는 다양한 이변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흔치 않은 장면이 이제 펼쳐졌는데, 영국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100m 금메달 후보입니다. 에릭 리델 선수가 자신의 주종목 100m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아니, 왜 100m 금메달 후보인데 왜 출전하지 않겠냐? 그 이유는 주일에 경기가 열려서 출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언론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라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원색적인 제목을 가지고 지면을 장식했는데, 실은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영국이 고향이기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어릴 때 와서 공부하면서 달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육상 국가대표로 선수로 출발했는데, 신앙적인 소신을 따라서 주일 예선을 그가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평일에 열린 400m 경기 출전권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m 선수가 400m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관계자들은 리대를 가르쳐서 들러리쯤으로 여겼는데, 출발 선으로 들어서는 리der에게 팀의 물리 치료사가 다가가서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100m 트랙을 달리시 전력 질주를 해서 400m를 자그마한 치 47초 6초 만에 주파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후에 200m 경기에도 출전해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는데 주일에 예선을 치른 100m 그 출전, 그 신앙의 소신, 거부했던 그 소신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감동을 받고 결국은 1981년에 이 모든 일들이 영화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 영화의 제목이 불의 전차입니다. 그래서 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을 다 석권하는 그런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델의 신앙 고백은 올림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실천적 삶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그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의 고향 텐진으로 떠나서 아버지를 뒤이어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후 산둥반도의 농촌마을로 들어가서 중국인과 어울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일본의 총칼 밑에 있었어요. 결국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1945년 2월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수용소에서도 리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심고 마지막까지 성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리델의 그 신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삶을 산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과연 신앙인은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딜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믿음을 녹일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 믿음은 정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어떤 용광로와 같은 불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증명하셨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쳐서 이긴 사람들, 예수를 삶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한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걸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복음성가 주님의 이 손을, 우리 79장입니다. 79장. 세기법으로 찬송가 79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현실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민망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